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끔 받게 됩니다.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되죠.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부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되어 있죠. 이 말씀이 단 1% 아니 0.01%의 의심도 없이 믿어진다면 성경 66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들이 추워도 의심이 되지 않고 다 믿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마다 경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들 가운데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는 바이블,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대교는 그 가운데 구약 성경만을 따로 떼어서 타나크라고 하는 그들만의 경전을 그렇게 가지고 있죠. 이슬람은 꾸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불교는 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베다라고 하는 그들의 경전이 있고요. 유교를 종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교도 공자, 맹자 그들의 선인들이 기록한 사서 삼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읽고 있죠. 그런데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어떤 경전에서도 이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인류 최초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전은 우리 성경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타나크 외에는 어떤 경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류는 그것을 과학으로 풀어보려고 했죠. 그래서 그 과학을 통해 증명이 되려고 하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혹시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꾸란을 한국어로 번역한 우리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들이 알라라고 말하는 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서 다 하나님으로 바꿔놨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슬람 꾸란에 알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창조기사가 있을까 한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꾸란 성경에 개경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창세기겠죠. 1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나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1장 7절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과 그 다음에 타나크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이제 과학으로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과학의 그 지구의 기원이나 인류의 기원들을 가르치고 있는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예일대학교의 데이비드 비코비치라고 하는 이 교수가 그 예일대학교 학부생들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그 내용들을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한글로 된 책이죠. The Origins of Everything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역시 지구의 기원과 인류의 기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책들을 많이 또 읽히고 있냐 보니까 일본 작가 신 진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는 어떻게 지구에 살게 되었을까? 역시 지구와 인류 기원에 대한 이 청소년들이 읽기 쉽게 많은 설명들을 해놓는 책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모든 것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구에 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책도 그 외 많은 지구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들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이론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주의 생성을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것들이 모여서 지구가 형성이 되고 화성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또한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인류의 기원을 약 400만 년 전에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직립보행하기 시작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그 인류의 어떤 직립보행의 조상으로부터 계속 진화가 되어서 한 20만 년 전에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원시인에서 한 5만 년이 더 지난 이제 한 15만 년 전부터는 생각할 줄 아는 인간,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도구로 만들고 그것을 문명을 만들었던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화가 되었다. 그래서 15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인류의 현 조상들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책이나 가르치는 내용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우리 진화론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맞서서 창조론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도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화론은 가설이거든요. 그럼 창조론도 가설입니까? 저는 창조론은 론자를 빼고 창조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창조론도 진화론에 맞서기 위한 하나의 논리로, 또 하나의 이론으로, 가설로 그렇게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근거가 가설이나 어떤 이론이 아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저는 창조론이 아닌 창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진화론을 통해 많은 것들이 주장되어 오지만 결국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반론까지 제기하며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창조를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주일, 이 7일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은 시간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 어떻게 됩니까? 해가 떠야 되고, 해가 져야 되고, 그리고 달이 떠야 되고, 또 다시 달이 지면 해가 떠야 되고, 즉 낮과 밤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24시간을 우리는 하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일일의 기준이 되려면 해와 달과 별 같은 것들이 있어야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첫날에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몇째 날 만드셨죠? 넷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날과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안에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해가 떠 있는 데를 낮이라 부르시고 달이 떠 있는 시간을 밤이라고 부르시며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루라고 하는 것을 정해 주셨다면 그때부터가 우리 인류가 생각하는 진짜 시간의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게 넷째 날에 명령하신 겁니다. 즉 바로 이날부터 계절, 시즌이 생긴 거고요. 날, 데이가 있다고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해, 이어라고 하는 한 해가 이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에 우리의 인류의 시작, 하루라고 하는 개념부터 계절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바로 넷째 날 창조하신 그 광명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숨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날과 계절과 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상의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깨닫고 전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기한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시즌이라고 되어 있고요. 때는 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절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시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때,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에는 에트라고 하는 명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디서 왔느냐? 파생을 찾아보니까 동사라고 하는 아나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아나라는 동사가 어떤 뜻이냐? 응답하다, 대답하다, 반응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때라고 하는 에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 안에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가 지나서 다시 눈을 감는 그때에, 아니 잠자는 시간까지도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24시간을 누구의 것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준 24시간 동안 나는 오늘 무엇하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마음에 주시면 그 마음을 받아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때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루 24시간 나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하루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시간의 주인은 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해며 그 다음에 날이며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에도 솔로몬이 그대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기한, 시즌과 모든 것의 사물의 때, 타임은 하나님이 주셨고 정해놓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한과 때가 얼마나 많은 종류별로 하나님이 나눠 놓으셨는지를 아주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경험하고 겪는 기한과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2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까? 희, 노, 배, 락의 때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웃을 때, 울을 때, 찾을 때, 잃어버릴 때, 지킬 때, 또는 그것을 또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때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다 하나님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고, 나에게 왜 이런 웃을 때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울어야 할 때가 주어졌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면, 왜 제가 이것을 잃어버려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런 때가 주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묻고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때, 웃을 때, 울을 때, 춤출 때, 기쁠 때, 슬플 때, 이때에 너희가 알아서 혼자 한번 해결해봐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때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함이 없이 한번 해봐라. 그게 너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스스로 알아 해결해보고 스스로 알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그 수고가 너희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대요. 그 때때마다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때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애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그 때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내가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묻지 않으면, 그리고 그 때를 주신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슬플 때는 왜 슬펐는지에 대한 것을 그냥 내가 파악해야 되고 그걸 내가 넘겨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죠. 내가 태어나고 죽는 그 시간까지 다 내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는 시간은 구절의 말씀처럼 내가 고생하고 유익이 없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때에 대해서 묻고 힘들고 어려운 자제의 시간을 내가 열심히 수고할 때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시간과 때를 고대 그리스인들은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두 개를 나누어서 그들은 생각을 했고 사용을 했었죠. 이 두 개를 구분하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크로노스는 시작이 있으면 그냥 쭉 연속이 되어서 끝이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있는 시간까지를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대기라고 말하겠죠. 반면에 카이로스는 연대 개념으로 쭉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 각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너무 죄악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물로 인류를 심판하시겠다고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크로노스 안에 홍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날, 바로 인류의 죄값을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날은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때가 그렇게 많은데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많은 때들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의 의미도 파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그냥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겁니다. 시간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겠죠. 그러나 그 때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반응하며 응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크로노스는 누구나 사는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죽기까지는 다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여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시간들, 바로 우리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성령이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일곱 교회에다 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귀 있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오레곤 선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로 잡았죠. 성숙함으로 성장하는 교회다운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창립 40주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 39에 그 나이에 좀 더 성숙해야겠구나. 그리고 성장해야겠구나.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로 이 지역에 정말 자리를 잡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 교회는 올해 성숙함으로 성장합시다 라고 해서 성숙과 성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성숙과 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1년 내내 하루하루 열심히 성숙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기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응답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마십시오. 나와 상관없다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의 교회를 향해 주의 성령은 귀 있는 자들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이상을 해왔어도 아직도 성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음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향한 음성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이 귀찮으실 정도로 자꾸 물으셔요. 그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을 기회가 들으려고 하는 시간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막 들려주시는 그런 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때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에 꺼리낌을 주셔서 하지 못하게 막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늘 예배 가서 말씀이 들었는데 은혜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은혜가 돼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고 예민하면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과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함께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기한에 그때에 성숙함으로 성장하는 이 지역의 교회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조금 쉬운 표준 새 번역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표준 새 번역 한글 성경이 이렇게 읽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루하루 또 살아야 해요. 어쩌면 너무 힘들지만 또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누군가를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 모든 것이 때에 맞게, 제때에 맞게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뜻과 의미들만큼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것을 과거에는 그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행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한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며 그때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알맞은 기한과 때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한과 때를 왜 주셨는지 그때마다 그것은 비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공개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행복한 하루하루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은장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보죠. 그 주신 기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때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혼자 애쓰고 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때와 기한에 맞게 그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와 기한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며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때그때를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의 시간인 줄 알고 내 멋대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하루에 주어진 시간 안에 하나님께 묻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크로노스의 시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때를 아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을 알아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주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으로 도와 주옵소서. 모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묻고 자신있게 힘있게 수고하며 애쓰며 달려갈 때 그 길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를 하시면서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별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 그리고 계절이라고 하는 시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이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우리의 주어진 때를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어야 합니다. 아니, 묻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결코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의미를 받아서 뜻을 알고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주신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듣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음성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한과 때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를 날마다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This song was downloaded from mpsongs.com.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